천국복음 56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 5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그 내용을 보았고 모세와 세우신 그 언약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지금 쭉 보는 겁니다.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의 예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의 대상은 당시 사람들과 거기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후손들, 우리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것을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우리 마음에 두어 영원한 복,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죠.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이 구원의 그 점진성이죠. 가까울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장 31절에서 34절 4절 말씀인데 절절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번 나와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
우선 31절은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32절은 그 언약은 첫 번째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33절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언약의 내용이 내가 나의 법을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내가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그렇게 되면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라보다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때는 누가 가르쳐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예. 새 언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그 다음 장 39절에서 42절에 이것을 더 추가로 보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31장에서 약속한 그 새 언약의 보충입니다. 32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들에게 주었다. 한 마음과 한 길. 하나야 하나 유일하다 그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길로 갈 것이다. 여기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요. 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 말이죠. 예.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도 안 떠나시지만 우리도 못 떠나요. 예. 그 다음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기쁨으로 복을 주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계속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많은 생명을 이제 낳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42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큰 재앙은 언제 내렸어요? 옛 언약 때. 그때는 재앙밖에 없어. 왜? 안 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 20.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역시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 주시겠다. 주님의 마음을 다 주시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셔요. 구약에는 없었죠? 성령. 성령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요. 네. 우리 육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되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 그 말이죠. 아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같은 말씀이에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한 마음이라 그랬고 이거는 새 마음.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우리 앞부분에서 여러 번 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문제는 옛 언약 하에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 지켜요. 뭐 조금 지키다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친히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옛 언약 하에서는 안 되고 새 언약 하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새 언약은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다 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한 절씩 볼 텐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31장 31절에서 34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역시 여기서도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고 무슨 내용을 썼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예, 자연의 위대한 법칙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36절은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래서 이 법도는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비추고 바다가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이 법도, 자연의 이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자연의 이치도 없어지지 않고 또 자연의 이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영원한 약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약속했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랬죠. 후손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바다의 파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없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걸로 지금 보증을 삼은 거죠. 그럼 아직까지 해가 떠 있잖아요. 달이 떠 있잖아요. 별이 비추잖아요. 바다 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도 있다 없다 지금도 존재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존재든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하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할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한번 나와봐라 그지. 하늘에 있는 거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없지.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말씀한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에스겔서 볼까요? 36장 28절에서 36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강해가 좀 필요하겠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건 하나의 비유고요. 예표고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천국이죠.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되리라, 이루리라, 알리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현재 이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 또 나무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다른 나라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편 없었잖아요. 율법으로 옛 언약 하에 살 때 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다가 말고 안 되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이방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내 백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전화 위복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밉게 보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만한 행위를 해서 내가 바꿔준 줄 아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너희는 바꿔준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뿐이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가 행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예.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쫙 설명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니면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그때는 황폐했던 것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비었던 성읍에 사람이 거하게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랬는데 그 땅이 경작이 되고 그다음에 황폐하던 곳을 사람들이 보면서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의 사건화를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한 것이지만 이것이 옛 언약으로 살 때의 모습과 황폐한 모습과 새 언약으로 살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 왜? 너희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 영원한 복,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굳은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즉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굳은 육신의 마음을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자연을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언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고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그러시면 여호와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생수를 가득 부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